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달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니 아니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라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쁘게 사랑하리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기쁘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대역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기쁘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장녀도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기간은 41년이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영웅적인 왕이었고 그의 통치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의 지경은 넓어졌고 최대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자신들의 성과가 우상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초하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이들은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기뻐 춤추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을 범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이 지금 온전히 불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음행에 빠졌고 하나님이 한 일을 자신들이 이룬 번영이라고 여길 뿐만이 아니라 우상이 준 번영이라고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온전히 불붙듯 타오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의 종 노릇하는 노예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사랑임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 32절에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안아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거룩한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그의 품에 안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구원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11장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 그들의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병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들을 양육해 주셨던 것입니다. 때로 아이들이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나에게 준 것이 뭐가 있어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더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걷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강을 건너야 할 때 그리고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될 때 그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쓰러짐,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영육의 질병들을 우리의 부모들이 치료했듯 하나님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양육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룬 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4절에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했습니다. 여기 사랑의 줄은 멍에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대부분 고삐 그리고 콧뚜레와 같은 것들은 강제적으로 어떤 짐승을 길들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장치와 기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면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고 내려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고삐를 당겨서 이끈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네 번째 사랑은 무엇일까요?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먹을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의 인생길에 먹을 것이 앞에 놓여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우연히 선물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먹을 것을 예비해 두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세아 4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이뤘다고 착각하고 우상이 이루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변절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면 더욱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충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번성을 통해서 더욱더 범죄에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변절은 교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세아 5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고 또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의 교만함은 이스라엘 전체를 교만에 빠뜨렸고, 이 북이스라엘의 교만은 북이스라엘에 그치지 않고 남유다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교만에 빠뜨리고 그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이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악인 교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여러분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과 쾌락을 쫓고 있는 어리석은 죄악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변절은 우상에게 자신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룬 일을 우상이 이루었다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같이 가증히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변절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상에게 돌리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 걸 여러분이 했다고 말하면 그건 죄예요. 다른 사람의 음악을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엄중한 창작법의 위반이죠.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과 예술품을 여러분이 했다고 하면 그건 세상에서도 큰 죄에 해당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상이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그들로부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는 고백하지만 왕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죄악을 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교만한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다른 우상이 이루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건 큰 죄악에 해당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지요? 그렇게 헛된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고 말았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변절한 이스라엘의 사랑은 호세아 10장 13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길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물질의 힘을, 용사의 많음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호세아 10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권력을 그리고 많은 말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과연 하나님 한 분인지 아니면 여러분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토록 신뢰하고 믿고 있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인지 돌아보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변절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시련과 고난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장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갑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11장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했습니다. 마땅히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간절히 돌아오도록 외치고 외쳤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뒤로 물러났다. 결심하고 물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성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거짓으로 제사하고 거짓으로 예배하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을 둘러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대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라는 이 부사는 어떤 이유에서도 놓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실증이 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에 대한 실증이 또 싫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나를 놓았을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는 어떠한 일이 없어도 너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반응이 또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놓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버리겠느냐, 이 말씀은 결코 너를 버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사람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1장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했습니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접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했던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나버린 너희를 멸망하게 둘 수가 없다. 결코 멸망에 이르도록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네 번째,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탔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는 불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힘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마침내 우리를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 공의를 돌아서게 만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사랑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자신의 마음이 돌이키고 불붙는 듯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악함이,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자신에게 했던 그 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는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또 거기서 돌아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듯한 사랑이, 그 불타는 사랑이 우리를 다시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변절한 이스라엘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변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변절한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후반부에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배신하고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을 버린다면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이러한 사랑의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에 충분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죄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끝내면서 이스라엘이 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호세아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상태였음을 보고 이제 우리의 실존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말씀이라는 거울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비추어 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하기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드렸던 위선적이고 거짓된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회개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선되고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찬양의 경배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보입니다.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제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회개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겠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부끄러우세요?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에게 들킬까 봐 겁이 납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시고 고치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녀였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니, 창녀에서 회복된 신분으로 다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결단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다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네 번째는 축복의 약속을 믿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슬비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슬이 보이지 않은, 여러분이 모르는 때에, 여러분이 모르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 이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슬비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슬비는 일상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슬은 어떤 홍수와 장마 같은 게 아니에요. 평상시 우리나라에도 이슬이 그렇게 내리듯 온도차가 심한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일정하게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표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들의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그런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백향목 같은 굳건한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며 또 5절에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했어요. 백향목은 견고하고 든든한 안정성을 가진 나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런 반짝이는 행복과 축복이 아니라 견고하고 안정적인 번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복은 풍성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 레바논의 포도주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는 말은 열매를 곧 맺게 될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